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믿음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앞서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갔었지요. 그때 높은 권력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겨우 시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명했지요. 나아만은 인간적으로 마치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러한 자존심 상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엘리사의 무례함과 또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특별한 치유 방식이 아닌 너무나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자 그는 분노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를 따라왔었던 종들의 말을 듣고 마침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놀랍게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17절에서 그의 새로운 결단을 밝힙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본인이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을 흙을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가게 해달라 청했던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강을 경멸했었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간청하고 있는 거죠. 왜 내 앞에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분노했었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스스로 선지자 앞에서 용서를 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환인 게하시가 자신의 뒤를 따라왔을 때 나아만은 사환인 그에게마저 수레에서 친히 내려서 겸손하게 그를 맞이할 만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나아만은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새 살을 얻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새로운 마음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완악해진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온유함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한 엘리사를 가까이에 모시고 있었지만 그는 달콤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 불행의 원인은 탐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이 강권하는 예물을 받지 않았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게하시는
잘 깨달았어야 했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물질을 받거나 파는 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잘 깨달아야 했었는데 그는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만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더욱 이러한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물론 물질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것에 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하시는 탐욕에 빠져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지요.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또한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탐욕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순간에 그의 삶을 치시지요.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을 대신 짊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었던 사람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과 버타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연의 성도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또 준비하며 또 주의 전을 향해 나오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심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